오늘 본문 설교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 할까 하다가 그냥 한 번으로 묶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실 제 고백은 하나 하죠. 이 17장을 제가 목사가 된 후 30년 정도를 이해 못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중복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명료하게 정리가 안 돼요. 구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이나 성경 공부하면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저를 그래도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저도 말씀을 30년 이상을 정리가 안 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는 건가를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죽을 때까지 말씀 못 깨닫는 부분도 많이 있는 채로 제가 안색을 마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너무나 다양한 문화를 가진 독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성경 공부가 지금 활성화돼서 이렇게 성경 공부들을 열심히 참여하는데 또 걱정이 돼서 우리 이주영 목사한테 탄단이 지금 막 이릅니다. 그래서 못 깨달았으면 집에 찾아가서 그분들 또 가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보강해주고 그러라고. 왜냐하면 의욕은 있는데 성경 공부에 참여해보니까 이거 쉽지가 않은 거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자체가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이 강사가 문제예요. 강사가 유능한 강사는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데 저는 유능하지 못해가지고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성경을 어렵게 가르치니 얼마나 힘이 들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감안하시고 그냥 참여하시면서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계속 또 올리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또 들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가는 교회 또 서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수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수준 있는 성도예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잘 알아듣고 잘 깨닫고 잘 정리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건 아니지. 많아요. 그런데 잘 깨닫고 잘 정리하고 하는 것도 은혜고 은사인 것 같아.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는 거룩하게 해달라고. 자, 17절에 나오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중보기도예요. 그 다음에 22절, 23절, 24절에 보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해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와 요한복음 31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놀랍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세요. 1장을 펴시면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 들어가는 에필로그 들어가는 말이에요. 거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영광이 드러나더란 얘기예요. 14절 얘기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얘기는 뭐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드러나는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막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나더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몇 가지 용례로 분류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제일로 많이 쓰면 기독교의 핵심 단어인 은혜라는 말이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헤세드,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에요. 또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불쌍히 여김으로 나타나요. 긍휼이라는 용어로 대치가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불쌍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불쌍하니까 가서 돕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긍휼, 자비,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기질이 문제가 있어도, 성격에 문제가 있어도, 아주 독특한 그런 행동을 해도 말을 해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받아들여. 이게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은 수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긍휼, 자비, 관용.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네 가지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마구간에 출생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서 자랐어요? 목수 집에서, 나사렛이라는 빈민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공생의 사역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고귀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에게는 사랑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왜요? 그분은 거짓이 없는 진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자가 없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서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넘치니까 흘러와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은혜와 진리를 분야하시는,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17장의 중복 기도가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뭘로요?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뭘로 거룩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은혜로 진리로 살게 하시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어 주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9절까지 있는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 소극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게 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이게 소극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세상 악에 빠지는,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럼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 의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세상이 자기의 고향이 아니야. 구원받은 자들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의식을 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기 의식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야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보내신 거예요. 이게 미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의식이 철저해야 돼요. 늘 자기의식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하는 신분의식.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즐기라고 살아오는 것이 아니요, 돈 벌으면서 돈 갖고 장난치라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놔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서 사명 감당하라고 살게 하시는 것이야. 이 두 가지 의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악한 세상에 오염되어지지 않고 세속화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요,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에너지 이동 원리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에너지 이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았다 하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정이라고 얘기하죠. 열정을 일으키는 게 뭡니까? 마음의 소원이에요. 소원이 자꾸 일어나면 열정이 생겨요. 그 소원이 충만하면 열정이 불붙어서 그냥 폭발을 해요. 그것을 뭐라고?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모든 역사의 주인공들은 미친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원이 오는 출처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원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원은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 또 하나의 출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하옵소서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다면 자기의식,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소원의 동인이 되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면 욕심을 나의 소원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암송하며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야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학문대를 이것은 내가 자막에 올리지 않았어요. 찾아보게 하려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12절 끝에 부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습니다. 이걸 중생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중생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것은 성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3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으로 당신의 뜻을 담아주셔서 그 소원이 일어나면은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가까워지고 세상 얘기를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서 그 욕심의 소원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작용을 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담겨져서 소원으로 작용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자기의식을 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은혜로 하나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23절 핵심 구절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을 이루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숙해져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성숙해질까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숙해질까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숙해질까요? 인격이 성숙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 사랑의 섬김입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성숙해져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려면 상대방을 용납을 해야 돼요.
나한테 잘못했어도 용납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마음에, 우리가 사람이니까 나를 기분 나쁘고 나를 속상하게 하면 화가 나지요.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문제점이 있는데 하면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는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 큰 사람이 큰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많아서 수용력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다. 꼴을 못 보고 조그마한 것도 그냥 까닭을 부리고 그 문제 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까다롭게 문제 삼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까다롭잖아요. 작잖아요. 작으니까 수용을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떠니, 저 사람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자기가 수용력이 없는,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돼. 받아줘야 돼. 넘어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려면 수용하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돼. 낮아져야 돼.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듣지 않는 소리를 바깥에서 많이 듣습니다. 존경한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요. 근데 내가 돌아봐요. 나를 돌아보면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인품인가? 아니야.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품이 못 돼, 내가요. 그런데 존경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좀 비아냥거리는 그 지인들은, 아이고, 장 목사는 늘 그냥 무슨 겸손한 척 그렇게 한다고. 근데 내가 생각해봐요. 겸손한 척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내가 내세울 곳이 없으니까, 내가 보면 나보다 다 뛰어난 점들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을 내가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게 하나 있다면 허물을 보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으면 내가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장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경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존경받을 만큼 성숙해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라고 왜 얘기할까? 내 자세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용해야 되겠다. 받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높여줘야 되겠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은요, 처음에 그렇게 살지 않다가 그런 삶으로 전환할 때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니까 뭐가 되냐? 내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섬김으로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의 섬김으로 온전함에 이르거라, 사랑으로 성숙해라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오늘날은요, 개성시대가 돼요. 그래서 자기 개성을 자랑을 하고 자기 개성대로 행동해버려요. 여러분, 개성시대라는 얘기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은 악한 시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개성을 마음껏 절제하지 않고 내세우면 공동체가 하나가 못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적인 부분을 정으로 다듬듯이 다듬어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개성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개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승질대로 살지 마세요. 자기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자기 기질대로 살지 마세요. 저도 걸리는 부분입니다만 많이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나를 개성적인 부분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건강해요. 그런데 내가 내 개성대로 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됨의 성숙함을 이루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숙화해서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라 하는 당부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중복 기도를 하시고 이 기도를 저희를 향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 삶의 목표를 삼고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건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됐지만 말씀 한 문제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막에 띄우긴 했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보고 싶은데 저는 제가 인간관계 처세주 원리로 삼고 있는 정말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뇌고 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같이 다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고 싶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술집에 나하고 같이 갑시다. 나 따라갈 수 있어요. 나는 술집에 두 명이나 두 친구나 따라가서 술 사주면서 예수 믿게 해서 둘 다 목사가 됐어요.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어야 돼.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쫓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속에서 내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처세 원리라는 걸 잊지 마시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을 닮은 복된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생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